세상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도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게 하심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저희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만일히 여기며 불순종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섬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은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의 평안한 삶을 코로나 바이러스19가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속히 바이러스에서 해방되어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 주께 찬양과 경배 드리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더 이상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옵시고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의 이슬도 주님 주시는 기회로 인하여오니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생명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절망과 가난 가운데 자유와 불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저희들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잊은 채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왔습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복음의 꽃을 다시금 피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로 충성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유권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어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살피며 요셉과 같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제가 회복되고 질서가 세워지는 주님의 동체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고난을 기다리는 사순절임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몸을 움츠리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날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분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며 기도하시는 기도마다 응답의 열매가 있음을 감사드리며 바이러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국기도회 25일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풀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고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신 분 계십니다. 윤형진 목사, 김수정 사모, 정희 목사, 최재진 집사, 손춘영 권사, 김순애 권사, 김종옥 권사, 김순호 권사, 한현순 집사 하나님께 예물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새벽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예수의 부활을 꿈꾸고 소망하는 귀한 주일을 준비하고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기도자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깨닫고 늘 내 영혼이 풍만하고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어야 할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오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지만 더욱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오게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이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들의 모든 삶에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셔서 자족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가운데에 미국이 엄청난 확산이 이루어져서 세계 1위로 지금 올라섰고 또 이태리하고 스페인은 그나마 많이 그 확진자들이 줄었다라는 뉴스를 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 이태리 특히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아예 집안에만 있도록 그렇게 감금 격리된 것이 한 2-3주가 돼가는데 처음에는 이태리 사람들이 발코니에 나와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으로 막 공연도 하고 뭐랄까요 시도 웃고 자신들이 서로 힘내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발코니 나오지 않는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두렵다는 거죠. 14일 동안 집안에 갇혀서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14일 넘기고 나니까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다 보니까 먹을 것은 떨어지지 돈은 없어지지 주변에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발코니 문을 닫고 죽음의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스스로가 내가 이것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라는 것이 이게 영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거의 2달이 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지가 약하고 우리가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반드시 이 상황들을 이겨나갈 줄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그의 의지가 아니라 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부분들을 털고 다시 모이는 귀한 시간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목회를 하시는 동료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지금 5주째 당회를 열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죠. 영상예배죠. 그것도 예배긴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 기도에 이제 나오지 못하니까 목사님께서 나올 수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가 예물을 드립시다. 이것으로 우리가 코로나19 어려운 분들을 도웁시다. 그러니까 엄청난 분들께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지만 교회 앞에 헌금함을 주니까 거기다가 다 그 도움에 후원에 그 손길로 헌금을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올 수가 없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을 향한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이 있는 것을 모일 수가 없으니까 큰 교회니까 모일 수가 없는데 그것을 보여준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감이 참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 막 이 주변을 보고 생각해서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이 보면 쓸쓸하고 뭔가 조금 두렵고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깊은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서 요나서를 보니까 아주 새로운 시각으로 요나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의 요나서를 이렇게 묵상하며 보니까요,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의 이 허물을 벗어버리고 요나를 바라보니 요나는 죄를 짓고 회개하는 우리와 다름없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부터 딱 보시면은 요나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오잖아요.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사건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매우 싫어했다. 그리고 화를 냈다. 라는 말씀이 1절부터 기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왜 화를 내고 싫어했느냐? 질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했던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나는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심판이 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해줬지만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계속 그 회개의 말씀이 전해져도 꿈쩍하지 않는데 이 자신들을 멸망시키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선포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단 하루 만에 왕까지 가축까지도 모두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요나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질투가 나고 분노하고 그 일이 싫은 겁니다. 요나의 뜻과 맞지 않으니까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요나가 기도하는 모습, 만약에 요나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옆에서 봤다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인가요? 요나 편 드실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마 요나가 저렇게 분노하고 싫어하는 모습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비호감입니다. 비호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기도하면서 짜증을 내고 기도하면서 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이해되지 않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분노하나요? 기도할 때 짜증내나요? 이거는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감정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너 그렇게 기도할래? 너가 죽어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걸 또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지 못하면 하나님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요나가 이런 감정적인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오래 참고 인내로 기다렸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이렇게 가만히 잠잠히 바라보시고 끝까지 기다린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그래요.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으로 사사로 예정한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힘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이 그러나 삶을 보시면은 사사답게 살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게 살았어요. 자신의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반항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나신으로 태한 거지 내가 나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사로 세우니 그게 귀찮은 겁니다. 내 뜻대로 살랍니다. 그러니 여인에게 빠지고 술에 빠지고 또 그 힘을 의지하여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러나 여러분, 삼손의 최후를 아시죠? 삼손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빌고 기도합니다. 내가 마지막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누나를 뽑혔고 이미 끌고 다니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미디안의 시절을 다 엎어버린 거 아닙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사명을 완수한 그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돌아가는 그때를. 요나 역시 다른 선지자와 달라요. 자기 뜻대로 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실 때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나의 말씀을 아마 여러분 제가 묵상해 보면 이거예요. 요나를 이렇게 잘 보잖아요. 요나를 보면 비호감이고 요나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사실 나 자신을 보면 요나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나를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를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참고 기다려주신다는 이 은혜가 감사할 뿐이에요. 요나서 1장부터 오늘 마지막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나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들었던 그 순간부터 또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이 들어왔는데도 불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로 다시스로 가지를 합니다. 배에 큰 풍랑이 일어서 자신이 때문에 이렇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나를 물속에 빠져들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불쌍히 여기셔서 물고기로 준비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회개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를 전하는데도 3일간 회개를 전함에 불구하고 하루밖에 다니지 아니하고 또 너희들은 심판받으리라는 말만 전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회개 역사를 일으켰는데 감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화를 내고 그리고 짜증을 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정말 당황하고 또 이 반역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요나를 용서하시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요나의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여전히 인자하게 대답하여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불순종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할지라도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요나가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절에 요나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다만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성품은 오직 나와 나의 백성에게만 허용되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 이스라엘이거든 요나이거든 상관없어요. 아니 저 니느웨라도, 그렇게 요나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니느웨도 하나님은 정하시면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에요. 주의 주의 하나님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하나님이죠. 세계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다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와 같은 선지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고 있잖아요. 요나하고 자랑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요나 늘 반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요나의 기도를 보세요. 요나의 기도가 옳은 기도입니까? 요나가 지금 몇 번, 2번씩이나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요나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죽고 싶어? 죽을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서 성을 내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나가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영리한지.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라는 건 날 죽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죽이지 않을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라고 지금 하나님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요나는 자신이 성내어 죽기까지 하더라도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떻다고요? 난 오늘 옳습니다. 난 옳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옳아요. 저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게 옳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말과 행동보다는 뭘 보게 됩니까? 그래도 참고, 그래도 인내하고, 그래도 요나를 기다려주실 하나님을 보게 돼요. 참 하나님이 대단하다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요나는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니느웨 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구원과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이 땅에서 자기 성격이 안 맞으니까, 이게 싫으니까 밖에 나왔다 그랬어요.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초막을 짓고 이 박농쿨이 있는 그늘에 앉아서 뭐 했다고요? 너희들 보자 끝까지 어떻게 되느냐. 아직까지도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여기는 멸망해야 돼, 이 고집을 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있는 그곳에 요나가 그들을 찾을 줄 알고 하나님이 박농쿨을 준비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벌레를 예비하시고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필이면 박농쿨이 없어질 때 해가 뜨는 정오가 되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요나가 있는 그곳에 동풍을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어디서 떠요? 저 동에서 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풍이라는 말은 이 뜨거운 기운을 불고 나는 바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주 뜨거운 바람, 열풍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늘 사라졌지, 햇살 내리치지, 무더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지. 그러니 요나가 또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9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박농쿨로 분노하는 요나를 보시면서 또 물어보세요. 죽겠다고 하는 요나에게 네가 나에게 성내는 것이 어찌 좋으냐라고 다시 반문하신 걸 봅니다. 요나는 또다시 말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하더라도 옳습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회개하지 않는 요나. 요나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요나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역시도 저 역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걸 어떻게 가만 놔두냐. 아니 선지자 아닌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하나님도 이해가 안 가.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끊임없이 요나를 향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요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은혜와 같다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뭐라 하든지 은혜는 무한하다. 끝이 없다. 그리고 그 은혜의 진리를 지금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지금 뭐를 하시냐면요, 요나를요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다고요. 자, 요나는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순간부터요, 그는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반대 길로 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내심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죽이실 것이라는 각오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요나는 이미 다시스 배를 타면서부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기 성질을 자기가 못 죽이니까, 자기 고집을 자기가 못 죽이니까 가면서도 이미 난 죽었다. 하나님 나 가만 안 둘 거다. 하나님 나 심판할 거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포자기를 하니까 어떤 위기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늘 자기 입술로 날 죽여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신의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꾸 용서하시고 회개 자리 주시고, 내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심판을 해 주셔야만 니느웨도 동일하게 멸망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 요나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죠. 요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니느웨도 용서하신 거예요.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사는 것처럼 요나에게도 지금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 겁니다.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요나와 같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사고를 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우리 입장에서도 뭐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온전치 못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아니요. 오히려 사랑하시고 은혜로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훈련시키느냐?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도록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회개하기를. 그 회개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인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아요.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요나처럼요, 기독교 내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조그만 문제 생기면 그 문제를 분석해갖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말한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까요? 지금 이 어렵고 어지러운 세상에 정말 사람들의 말들이 많고 사람들의 주장이 많고 사람들의 호소가 많은 이 세상에 옳다, 이게 맞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니네를 보시고 옳다 틀리다를 판가라고 하셨다면 그건 공의와 정의인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면 니느웨는 벌써 망했고요, 요나는 벌써 죽었어요. 시시비비를 가려서 자신의 주장을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것, 내 말이 맞다요 자신의 말에 동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했잖아요. 이 대한민국 나만 하지 못합니다. 이미 벌써 끝났을 거예요. 이미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해요. 대한민국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 온전치 못해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의 말과 행동은 지금 모습과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는 것을 자존심이 의가 있으니까 용서받은 걸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자기의 성향에 따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 내가 옳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옳다 해도 나는 너에게 틀리다 해도 널 용서해. 네가 아무리 맞다 해도 난 너 그 자체를 사랑해. 왜? 지금 너를 내가 구원하는데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난 너를 사랑으로 구원할 거야. 내가 널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하나님의 모습을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옳다, 우리가 스스로 맞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러운 건지 아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네가 네 스스로 너가 옳다, 의롭다, 네가 맞다라는 걸 꺾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때와 시를 따라 가장 적절하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박농쿨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박농쿨을 요나를 위해 만드신 거 아닙니까? 요나를 위해 만들었어요. 그 박농쿨이 뭐 요나가 돌을 내서 아니면 씨를 뿌려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래도 바람을 해도 순종하여 그래도 외쳤잖아요. 회개를 선포했잖아요. 그러나 요나는 자신에게 그들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했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한마디의 감사도 없어요. 그냥 자기를 시원하게 하고 그들을 이 햇빛을 막아주는 박농쿨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뻐한 게 아니고요. 자신이 그늘이 있고 있으니까 아 좋다. 이게 편안하다. 좋다. 자기를 좋게 하니까 자존심 강하니까 의가 있으니까 아 이거 좋다. 하나님 만드신 걸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기쁜 거예요. 적어도 요나가 자신이 선지자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하고 사랑해 주신다면 박농쿨 하나 봐도 그 안에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안에 기뻐하지 않을 것 기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은혜도 모르는 선지자가 돼버리니 자기 자존심 의가 넘치니 박농쿨이 자기를 위해 있는 줄 알고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요나를 보면 나와 같고 요나를 보면 우리 믿는 분들 같아요. 자신을 기쁘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자신이 슬프고 자신이 미워하며 신앙생활을 아주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요.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뭐 하시나? 아니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좀 가만히 계시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우리는 늘 지금의 순간을 모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나 기쁘고 즐겁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날 위해 신앙생활하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분명히 구분하자고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종교생활을 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를 요나처럼요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연단하고 훈련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각각 다른 신앙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위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회개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내가 바라는 복을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을 원하는 수준이 되는 순간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매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신앙이란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고난이 찾아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 은혜다. 이걸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 만족스럽잖아요. 어떤 상이라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라는 뭐예요? 언제부터 빛이 나요? 어렵고 힘들 때 빛이 납니다. 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꼭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 불만, 짜증 요나 똑같은 거예요.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내 의가 맞는데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길 원합니까? 감사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은혜 자족을 원하시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늘 감정적이고 늘 충동적이고 늘 분노하고 요나랑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도요 예수 구주를 영접한 종교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불공평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이렇게 했는데 마치 뭐예요? 탕자의 형처럼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탕자 돌아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늘 품어주시고 금가락지 끼워주시고 잔치 벌리는 게 뭐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함께 산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오늘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 계속 보여줍니다. 박노크를 만들었다가 벌레 시켜서 갉아먹게 하고 짜증을 내고 죽기를 바랍니다 해도 하나님은 계속 대답하여 주시고 네가 왜 성을 내느냐 어떻게 내 앞에 성을 내고 오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몇 번이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작건을 베푸셔서 요나의 그 마음에 부끄러움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알 때까지 하나님 계속 용서하시는 반복을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구나. 우리의 방법을 초월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구나. 그와 다르게 요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은 믿음으로 자녀 삼으신 아버지로서 베푸시죠. 여러분 보세요. 니느웨 말이죠. 이 한 번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니느웨는 어떻게 돼요? 멸망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한 번 베풀어줍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나를 멸망시켰어요. 끝까지 용서하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요 요나 같은 존재거든요. 솔직히 인정하세요. 우리 요나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실수하고 또 은혜 충만해지면 좋다고 하나님께 나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가난해지고 어려지면 불평만하다가 하나님 축복하시면 하나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런 인생 아니에요? 우리도 요나처럼 교만하잖아요. 우리 의를 꺾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요나같이 불순종하고 성내고 좁은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신앙이 늘 일정하지 못하고 반항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끝까지 끌어주시고 그분은 태초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처럼 실패하고 배신하고 원망하고 넘어지더라도 요나같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흙을 털어주시고 어깨를 쓰다듬어 하시면서 가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리라 그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요나를 통해 우리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거 뭘까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이 나라를 긍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대한민국을 주여 정치가도 이룰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없지만 우리조차도 때로는 이 나라에 대한 일들에 대해 미워하고 혐오하고 또 차별하고 분노하는 이 모습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대한민국은 나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도 분별치 못하는 자 어린아이같이 미련한 어리석은 죄인들 주여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저도 아주 깊이 보니까요 이 요나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11절에 보면은 니느웨가라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좌우도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다. 그러고 나서 끝나셨단 말이에요.
그 요나의 이 언급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요나는 계속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과 은혜로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가 깨달을 때까지 후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요나처럼 늘 우리의 삶이 완전치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이 지금 내가 옳다, 너가 틀리다, 시시비비를 따지는데 그거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떠나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초월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늘은 자비로우시니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회개의 기도요. 이 회개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말 우리의 분별이 사랑으로 분별되어야 될 시기인 거예요. 툭 잘못하면 우리가 옳은 것 같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은 자를 그런 사람처럼 시시비비를 따진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운 거예요. 송구스러운 거예요. 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케 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교통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기도예요. 어느 당이 옳고 어느 당이 옳다, 뭐가 틀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다 떠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대한민국을 덮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서 연단되고 훈련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믿음이 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